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뒤에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하늘의 만나와 달비를 바라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정황하지 못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많은 반복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한 원문으로 보지 못하고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냐므로 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을 수 있으나 또 안 먹겠다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전혀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장례의 추도예배가 우상 숭배다. 우리나라의 과연 얼마나 그것을 따라갈까? 우리 교단의 통계하면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 도시에 한 개 교회나 두 개 교회 있을까?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접근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항상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추도예배를 드릴 때 이게 우상숭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을 다 하니까 문제 있겠지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 이게 장례예배,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뭐 이런 최소한 5번에다가 위로예배 더해서 한 7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1897년 이무영 성도 정동 감리교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지침을 안 내렸는데
핍박을 면해보고자 어머니 모친 제삿날이 돌아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니 우상 숭배갖고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아름아름 성도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핍박을 면해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예식을 넣자. 예배라 하면은 또 요즘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예배잖아요. 그렇지,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건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놓고 예배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 보니까 그런 가르침이 없고 사도들이 단 한 번 그런 적이 없고 구약의 어떤 성도도 죽었는데 제사드리거나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없다. 그러나 뭐 입관을 했더라, 조문을 했더라 이런 말은 나와요. 왜? 그 장인이 사람이 죽으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으니까 위로하고 조문하고 곡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는 마귀가 받는 거예요. 답은 둘 중에 하나지 흑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없던 데다가 국가고초를 바치는데 없는데 누군가 좋은 데 가십시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국가고초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나는 우상숭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죽어보면 알게 될 텐데요. 이 국화꽃 한 송이 받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우리 이제 이 한국교회 바라는 건, 제 바라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교회가 존중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선 저는 바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 신앙으로 이것이 추도예배, 장로예배는 우상숭배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안 하면 무슨 이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받아서. 물론 다 끊는 게 좋아요. 결국에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숭배고, 그 심각한 죄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이라면 본인이 침상에 던져지고,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주변의 사람이 환난과 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돈을 벌어도 어떻게 늘 허덕이고 늘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사건 사고에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자녀가 귀신 들리고 자살해 죽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저주예요. 이 땅에서 저주고, 죽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무릇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장례식장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구약에는 의식법적으로 부정할 때는 장막에 시체가 있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만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더러워야 된다고 했어요. 여자가 만약에 옛날에는 월경을 했다 그러면 여자가 앉는 모든 것마다 다 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식적 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의식적인 모든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물 회개를 하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조문은 가도 된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데들 꺼림칙하네요. 장례식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냥 봉투만 주고 그냥 이렇게 와야 되나요?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둘 중에 하나죠.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중간 노선도 있어.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것이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나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 거냐. 분명한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음식으로 봐야 되느냐 우상 숭배 행위에 동참하는 걸 봐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 행위의 요소로 볼 거냐 아니면 단순한 음식으로 볼 거냐 그런 문제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까 늘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나왔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것에 조금 더 나가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먹는다고 해서 영양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한 이런 것도 아니다.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세우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먹지 않을지라도 부족하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먹을지라도 넘치지 아니한다. 잘 산다 못 산다로 바꿔놔가지고 이번에 개정판이 형편없게 번역해놨어요. 옛날 것이 더 나아요. 원문에 보면 어쨌든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먹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나간 사람은 더 나가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 9절부터 13절인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네? 그리고 먹었다가 오히려 형제를 실족게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믿음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나는 먹을 수도 있으나 우상의 제물을 위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없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으나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지금 지금 이 견해는 오해된 견해인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견해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믿음 약한 형제가 나는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먹을 수 있으나 믿음 약한 형제가 내가 술 먹는 것을 보고서 실족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을 수도 있으나 술을 안 먹겠다. 이런 거죠. 이런 선택을 하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자, 죄를 짓는 데 유용한 것을 우리가 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자, 우상의 제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원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장미식장에 나오는 음식은 상조에서 가져온 거지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져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조에서 음식 가져다가 조문원 자들을 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하고 음식은 그래서요. 음식은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레위기 12장에 나와요. 곤충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발로 걸어다니는 측정할 거냐? 물고기 비늘이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 거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음식하고 우상의 제물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음식은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어요. 이거 레위기 11장입니다. 이건 창조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창조 자체. 돼지 창조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요. 아시겠죠? 창조 하나님께서 이거 부정하다고 결정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창조 어떤 그 자체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만이 깨끗하고 그러지 않으면 더럽다. 이 돼지는 쪽발은 되었으나 되새김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우니까 먹지 마라. 그런 규정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명태를 먹어도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창조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상의 제물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됐든 간에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바쳐져서 나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지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내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썩어 받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도 지금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어떤 음식이라도 돼지라도 딱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데 우상의 제물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결론. 이것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까지 미치는 우상 숭배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손까지도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 죽은 자에게 음식 바치고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만 죽은 자가 있는 공간에 음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꺼림직할 필요 없다.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14절에 말하면서 19절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동일한 레벨의 선상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끌어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할 수 있겠느냐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거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성찬식도 먹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일종의 성찬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결국에 그 바쳐진 것에 교제하는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떡을 떡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만 먹어도 되겠지만 주님은 그걸 강력하게 노여워한다.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여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또 먹고 와서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 그러면 먹어도 돼. 나는 그거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발람의 교회와 이세벨의 교회는 나오는데 먹어도 좋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있어서 그걸 가르쳤더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는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자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 가르치는 자들 말이죠.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부터 그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하겠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상이 바쳐지게 되면 우상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무당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바친 사람들은 잘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반대요. 바쳐버리면 취소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대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바쳐진 거 취소합니다. 나 그거 벗어나게 원합니다. 내가 바쳐졌던 모든 그 관계에서 저를 끊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걸 끊어야 돼요. 바쳐져 버리면 심지어 장소도 그래요. 어떤 집은 무당이 자기 집이라고 바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집을. 그럼 귀신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사 가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쳐졌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받침을 받은 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바쳐진 제물은 우상의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먹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그 우상이 바쳐진 제물이 있었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이 우상이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하면 먹지 말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난 아닌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손님을 접대하고 왔으면은 혹시 그것이 내게 해가 될지 할지라도 주인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다가 알고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먹게 되면은 저주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렇게 동떨어져 우상의 제물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 동참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교제인 거거든요. 자기들의 교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나서 먹는 거니까 반드시 저주를 가져오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동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우상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동참하고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우상과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었다.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같이 먹고 마실 수는 없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사를 안 드리면은 핍박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아무 문제 없다. 누구에게 지금 바쳐진 건데 십자가를 긋는다고 그 제사상에 그날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 안 바쳐지는 게 됩니까? 십자가 긋으면? 무슨 부적입니까? 십자가 긋는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상에 탁 올라가면은 귀신 와서 똥을 바글바글 쌉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에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먹어도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심지어 개도 안 먹어요. 밖에다 놔두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 긋고 음식을 만들어도 우상이 바쳐졌으면 우상이 제물이 되는 거지 괜찮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만든 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이 제사를 먹으는 사람이 365일은 쫙 굶어서 남의 집에 잡기들로 행세하다가 거짓 행세하다가 오늘 밤만 와서 먹느냐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주의를 시켜야 되겠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나오는데 네 가지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 중에 음식이 세 가지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음행이에요. 피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하자.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결정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결정도. 이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거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우상숭배이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의 제물은 절대 취식하지 않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것이 내 영과 자손에까지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더 주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 나온 음식도 사실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기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차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하고 주의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이제 정과 부정이 없어졌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취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